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 베드로의 실패 원인.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드로의 실패 원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때 실패하고 부끄러운 삶에 빠졌고 어떻게 했을 때 다시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교훈 삼아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배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의리와 신유를 지킨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1등 제자, 제일 맞이가 되는 그런 최고의 제자였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은, 예수님께로부터 누구보다도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칭찬을 받은 것 못지않게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꾸중도 듣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잘못을 지적받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흐뭇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크게 칭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고백과 위대한 칭찬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불과 몇 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스러운 흡족한 대답을 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했었는데, 칭찬받고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한 책망하기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께서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선생님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선생님께 제 발을 씻기도록 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로다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금방 또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내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요, 다혈질적이고요, 그것을 좋게 말하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칭찬도 듣고 주님께 인정도 받지만 반대로 실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꾸중도 듣고 책망도 받고 사탄이라고 하는 주님의 꾸지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라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자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빌라도의 뜰에서 군중들에게 모욕을 받고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계집종들 앞에서, 계집종과 하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게 됐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내가 선생님이 죽는 것을 그대로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로 버려서 주님을 지키겠고 죽을지언정 내가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었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빌라도 뜰에서의 부인 장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장면, 이것을 베드로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도 신임을 받고 누구보다도 인정받았던 수제자, 으뜸 제자였었는데,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가장 비참한 실패자, 배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자, 배신자가 되었는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멀어지면 실패한다. 멀어지면 시험에 빠진다. 멀어지면 넘어진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바로 주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반대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멀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멀리했을 때 위대한 주님 앞에서 수제자였었던 베드로가, 주님께부터 누구보다도 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실수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멀리했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를 멀리할 때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주님께서는 부탁하신 것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온 인류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 주님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시면서 이 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으로 한참을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자빠져 퍼질러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고 와보시니까 여전히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게 되므로,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을 때 기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 할 때 우리에게도 실패가 다가오게 되고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주님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하찮은 계집 종 앞에서 자기 선생을 목숨까지도 버리고라도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입으로 주님이 그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실패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도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할 때 우리는 죄의 무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 자빠져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위험하고 큰 문제와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지만, 기도를 가까이 하기만 하면 아무리 고통과 절망과 흑암이 가득 찬 위험한 지경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성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실패한 또 한 가지 원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지시를 잘 따르는 자는 안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는 이제 3번이나 와서 연거푸 그들을 깨우면서 나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었어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기도 끝에 얻게 되었고, 이제 26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책망하십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얻고 또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고 쉬라. 내 때가 되었고 나를 잡으러 오는 원수들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잠잠히 있으라. 그러니까는 또 칼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잠할 때는 잠잠하지 못하는 것. 주님 말씀하고 꼭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행동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 베드로도 분명히 들었을진데 그 말씀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에게 잡혀갈 때에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또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청년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 그게 제자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누군지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발각이 돼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지적할 때 그만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가자고 할 때는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말했을 때 그 말을 지킨 자가 없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명령했을 때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지키지 못했어요.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가지 못했고 기도해달라 할 때 기도해드리지 못했고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이처럼 말씀을 멀리할 때 베드로가 큰 실패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과 주장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위대한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 탄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는 만선케 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만선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을 새도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이다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부모 형제를 떠나라 명령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고향을 떠나는 순간 고생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는 시험과 실패와 실수에 빠지게 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큰 승리와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 삼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나 편한 대로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나한테 유익한 것만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실 앞에 손님들이 많이 이제 맞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앞에 음료수 자판기가 필요해서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음료수 자판기가 고장이 나는 것은 돈을 집어넣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는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 자꾸 고장이 나서 그 자판기 회사에 이게 또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알았습니다, 곧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화 내용을 바꿨어요. 지금 또 음료수 자판기가 고장이 나긴 났는데 오늘은 빨리 안 와도 됩니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도 나오고 돈도 그대로 나오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랬더니 불이 나게 와가지고 고쳤다고 그런다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자기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먹고 음료수를 안 나오면은 그 음료수 자판기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넣는데 음료수도 나오고 돈도 도로 나오고 하니까 큰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손해가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큰 고통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예배가 있나 보죠?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자녀에게 가르쳐서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문설주의 임방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복에 복이 넘치는 은혜로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베드로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했을 때 실패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부끄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실패한 또 한 가지 원인은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간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내가 반드시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주님과 함께하기는커녕 죽을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는커녕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멀어질 때에 시험이 닥치게 되는 것이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어떤 고역과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 자명한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석들과 죄인들의 무리에 함께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말씀했던 그 말씀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내 때가 되었다 할 때 그때는 잠잠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칼 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설쳐댔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냥 기웃기웃거면서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안 그런 척 멀찍이서 바라보았고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
지시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실패가 그 사이에 자리 잡게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멀어지면 안 된다. 멀리하면 망한다. 멀리하면 패한다.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고요. 기도를 멀리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멀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인데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때는 가까이 하기는커녕 멀찍이서 안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척 했다가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보고 자꾸 만나는 것이 정드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나 거리가 있어서 날마다 만날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동안 편지를 보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우체부랑 결혼했다니까요. 날마다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1년 365일 3년 동안 1000번 이상을 날마다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만나다 보니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구영예배 때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교구 연합회 때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날 또 기도원 성령대방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또 만나야 되고, 자꾸 만나고 자꾸 보고 자꾸 가까이 할 때 정이 들게 되고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기도하는 일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다운 삶 지켜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가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더 다가가고 가까이 만나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고 진실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멀리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가까이 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 지켜가는 은총의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